자담의 기초교학, 교학이 쑥쑥 쉽게의 법리는 불법 생명관의 기본입니다. 쉽게론을 배우면 자신의 경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고의 경애인 불교의 생명을 열어가기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옥계, 지는 최저를 의미하고 옥은 속박당한 부자유를 나타냅니다. 노함은 지옥, 어서 241쪽이라는 말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신이나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주위의 세계에 대해 갖는 원한의 마음입니다. 즉, 지옥계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어떤 것을 보아도 불행하게 느끼는 경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귀계, 고대 인도에서 아귀의 본디 뜻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는 늘 굶주려 음식을 탐한다고 생각한 것에서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불꽃에 몸도 마음도 타버린 생명 상태를 아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애입니다. 탐함은 아귀, 어서 241쪽라고 쓰여 있듯이 끝이 없는 욕망에 휘둘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 괴로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축생계, 축생이란 여기에서는 짐승이나 새 등의 본디 모습대로 움직이는 동물의 어리석은 면을 가리킵니다. 축생의 마음은 약함을 위압하고 강함을 두려워하느니라. 어서 957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성과 양심을 저버리고 약육 강식의 생존 경쟁을 관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어리석음은 축생, 어서 241쪽이라고 있듯이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정사와 선악의 눈이 어두워 당장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경애입니다. 수락의 수라, 아수라는 본디 싸움을 좋아하는 고대 인도 신의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늘 자신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 승타의 염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기 쪽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만심을 일으켜 타인을 가벼이 여깁니다. 자기보다도 강한 사람을 만나면 비굴하게 아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치렌 대성이는 첨곡, 아첨함은 수라, 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계, 평온함은 인이라 어서 241쪽라고 쓰여 있듯이 평정하고 인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경애입니다. 그 특질은 선악을 판단하는 이성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연이 많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향상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인계는 자기를 이긴 경애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지만 악도에 떨어질 위험성도 더 향상해 갈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계입니다. 천계, 천계는 기뻐함은 천, 어서 241쪽이라는 말씀대로 욕구가 충족된 때의 기쁨의 경애를 가리킵니다. 본능적인 욕망, 사회적 욕망, 정신적 욕망 등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은 기쁨에 젖습니다. 그러나 천계의 기쁨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계도 목표로 해야 할 참된 행복 경애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육도의 반복을 넘어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 수락계, 인계, 천계까지의 6가지의 경애를 아울러 육도라고 말합니다. 이 육도의 경애는 자기 외의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경애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문계, 연각계, 성문계는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부분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경애를, 연각계는 여러 가지 사물을 연으로 하여 혼자 힘으로 불법의 부분적인 깨달음을 터득한 경애입니다. 이 둘을 이승이라고 부릅니다. 이승의 깨달음은 부처의 깨달음에서 보면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깨달음에만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에 빠지고 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살계, 보살은 부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늘 노력하는 중생을 뜻합니다. 불계라는 최고의 경지를 구하는 구도와 함께 자신이 불도 수행을 하는 속에서 얻은 공덕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이타의 실천이 특징입니다. 남을 위해, 법을 위해라는 사명감을 품고 행동하는 경애입니다. 생명에는 본디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작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이 만인에게 향하고 자타 함께 행복해지려고 행동하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불계는 부처가 체현한 존극의 경애입니다. 부처는 우주와 생명을 꿰뚫는 근원의 법인 묘법을 근본으로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과 똑같이 불계의 경애를 열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처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 묘법의 당체라고 확신함으로써 열리는 복덕이 풍부한 경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개의 생명을 용연하면 최고의 자비와 지혜를 체현하고 어떠한 고난이나 숙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에게 갖추어진 불개. 불개는 우리 생명의 본디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괴로움이 많은 현실 생활 속에서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성이는 사람들이 불교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방도로서 어번존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번존에 말법의 어번불, 니찌렌 대성인이 깨달은 불교의 생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진수가 남묘 호랭개쿄입니다. 우리는 어번존을 믿고 자행화타에 걸친 창제에 힘쓸 때 자신의 생명에 내재되어 있는 불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명과 신신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 대성이는 관심 본존초에서 말대의 범부가 출생하여 법화경을 믿음은 인계의 불계를 구족하기 때문이니라 어서 241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만인이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는 가르침인데 그 법화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 속에 본디 불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화경은 말법의 법화경인 남묘호링개교의 어번존을 말하는 것으로 어번존을 믿고 꿋꿋이 살아가는 강성한 신심 그 자체가 다름 아닌 불계입니다. 이 불계의 경애를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침해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 경애입니다. 제2대 회장 도다 선생님은 신심으로 얻은 이 경애를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경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교의 경애는 종종 사자왕에 비유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자왕처럼 두려움이 없는 안온한 경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니치렌 불법에서는 앵매돌이라고 설합니다. 벚꽃은 벚꽃, 매화는 매화, 복숭아꽃은 복숭아꽃.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장 자기답게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신심입니다. 누구나 더없이 소중한 사명의 씨앗을 지니고 있고 그 싹을 틔워 행복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번 자담의 기초교학에서는 앵매도리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앵매도리가 무엇인가요? 앵매도리는 벚꽃, 매화, 복숭아꽃, 자두꽃을 말하며 어이고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이고전에서 삼나 만상의 모든 것에는 삼신, 부처에게 갖춰진 법신, 보신, 응신의 세 가지 측면, 즉 진리, 지혜, 자비, 이 본디 갖추어져 있으며 묘법의 작용으로 본연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어서 784쪽 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 앵매도리의 각기의 당체를 고치지 아니하고 무작 삼신이라고 개견하면 어서 78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벚나무와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가 저마다 색이나 형태, 향 등의 특질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멋지게 피는 모습을 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벚꽃은 벚꽃, 매화는 매화, 각각 모양과 색채, 그리고 향기는 다르지만 그 꽃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벚꽃이 매화를 부러워하거나 복숭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답게 꽃 피운다. 그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외모와 성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을 비하하거나 주의를 시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을 키워 발휘하는 것에 불법의 제호미가 있습니다. 앵매도리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이고전에서는 자체 현조, 본디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 나타내는 것,
어서 784쪽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성불은 지금의 자신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를 떠나 이상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이란 연단인 의의이고 어서 753쪽 다시 말해 자신 안에 본디 갖추어진 부처의 생명을 여는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고 꾸며 갖추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라는 의인이라 어서 759쪽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유롭게 빛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성도 현실의 고민과 갈등에 맞서 극복하는 속에 단련됩니다. 대성에는 만인이 품고 있는 부처의 생명을 여는 방도로서 남묘 호랭개교의 창제행을 설에 나타내셨습니다. 어번전을 향해 진지하게 기원하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의 과제에 용감하게 도전함으로써 자기답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단점을 바꾸고 싶습니다. 인간의 성격 자체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심으로 자신의 성격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정열적이며 정의감이 강합니다. 신심에 연려하며 인간혁명에 도전한다면 사소한 일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악이나 부정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 고민인 사람은 착하고 세심한 장점을 살려 모두를 크게 감싸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서의 철을 공들여 달구어 치면 흠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어서 1083쪽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지 않고 하나하나의 활동에서 승리하는 속에 단련이 있으며 자신의 일흉을 이겨내는 인간 혁명의 길이 있습니다. 학회 활동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단련하는 도량입니다. 학회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단체라고 하면 인간을 획일적으로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각회의 조직은 전혀 다릅니다. 대성에는 단결에 대해서 이체동심이면 만사를 이루고 동체이심이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어서 146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체 동심, 즉 같은 목적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개성과 특질을 살려서 활약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체 이심, 즉 겉보기에는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제각각 있으면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학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유는 이체동심의 단결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학회 동지의 연대에는 남녀노소를 비롯해 다양한 인재가 있습니다. 성운에는 기쁘도다. 그대는 난실의 벗과 사귀어 마무의 성으로 되었구나. 어서 31쪽라고 있습니다. 난초처럼 훌륭한 인격을 갖춘 벗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좋은 감화를 받고 삼배처럼 올곧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력 넘치는 많은 동지와 절차 탁마하면서 자기다움을 더욱 연마할 수 있습니다. 이끼다 선생님의 지도. 그대에게는 그대만이 피울 수 있는 사명의 꽃이 반드시 있다. 한 사람이 지닌 개성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심이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 좋다. 도다 선생님은 자기답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셨다. 꺼리거나 비하하면 안 된다. 광선유포의 드라마는 모두가 주역이다. 모두 앵메도리의 명배우가 되어라. 어서와 함께.